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세 사람을 심노하게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여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내 말을 들으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기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할 것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저께 제가 다 마치질 못했는데 그 마치지 못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며칠간 분할해서 모든 설교 때마다 녹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면 문이 열려야 되죠. 귀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우리의 혼과 육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우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힘껏 노래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누고 오늘 아주 힘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릴 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귀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게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될 때 그 말씀을 그냥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걸로 이걸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오늘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린 다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귀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역사로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통과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세상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아무리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셔도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통과하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잘 극복하고 목적지까지 다 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의 풍랑이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와의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풍랑과 흉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평강과 풍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게 되면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축복의 근원을 떠나게 되면 저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손이 화상을 입는 것이나 5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면 땅에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fall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fall이라는 단어가 죄의 참된 의미를 더 본질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Fall from grace. 이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5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것처럼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에게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처럼 5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다쳐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죄를 점검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Return, restore. 그게 repent.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다 restore. 그게 회개예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나오죠.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밀실로부터 나온다. 욥이 고백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직 자기가 좋아서 5층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뜻 따라가겠다고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모든 평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 거기서부터 오는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폭풍우를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거는 만복을 떠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사하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만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만복을 떠나는 것이고 부요를 떠나는 것이고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풍랑과 흉년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만복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평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다시 돌아오고 축복이 다시 돌아오고 형통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을 따라가는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선택하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렇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지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다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것은 다 하나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준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숙제 검사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셨습니까? 그걸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를 조사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는가? 이거를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항상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풍랑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풍랑을 그렇게 평생토록 맞으면서 사신 겁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을 금식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저는 천사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40일 금식 딱 끝나고 보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고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마귀의 시험, 다양한 삶의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친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연단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지, 이건 친아들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는 삶의 풍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풍랑이 평생토록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하게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가시를 박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제 마음속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만복이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아닌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인의 본성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우리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교만함을 꺾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베드로와 같은 분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우매한 우리의 타락한 교만한 본성을 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항상 내 삶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 교만함이 꺾이는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난 이걸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야, 근데 이게 진짜 족하고도 족한 은혜구나. 나의 자만함을, 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으로 나오려면요, 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가시만 찔리고 있으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내주의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런 모든 육체의 가시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알고, 여러분 교만함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육체의 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체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려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세 자체가,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함으로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기뻐해야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저주로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험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는 이 시험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축복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중에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인생의 가시가 한두 개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시든 여러분 그 가시를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어떤 종류의 가시든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바로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나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마귀의 공격과 또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들을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가난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육체적인 핍박과 폭력을 당할 때도 있고 감금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일제시대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고난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요, 그들의 연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요 연단을 위한도 아닌 영광스러운 고난인 겁니다. 이것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지만, 두 번째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역이고 헌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탄의 영적 공격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공격들,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 좀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이거 제대로 당하겠는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이거 제대로 당하겠다, 사람들한테.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떤 살살 해야 되겠다. 살살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미혹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우쳐 주셨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쭈삣쭈삣 살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복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방해를 무조건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공격과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므로 기쁨으로 달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별로 고난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게 될 고난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이건 복이구나. 복.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을 빼앗기는 일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이 세 종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에 합당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5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다칩니다. 회개하는 거죠. 연단으로 인한 고난. 자, 연단으로 인한 고난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마음에 지키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 마음에 지켜냄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인내, 이 인내예요. 연단은 인내함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귀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마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마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마귀를 치는 일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과 이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런 시련이 찾아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도 바다 저쪽에서부터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에게 이 느닷없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사밧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다윗과 더불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그 당시 남유다가 큰 평강을 누렸던 아주 그런 귀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에게 왜 갑작스러운 이런 폭풍우가 임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바로 전장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호사밧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여호사밧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던 아주 귀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여호사밧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도왔어요. 분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분별력 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도와줬고요,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도운 그 악한 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사밧의 사돈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왜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을까? 그리고는 이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 아합 왕을 도와 아람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할 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도대체 왜 아합 왕과 같은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인척 관계로 맺었고, 게다가 이 사람이 나가는 전투를 왜 참여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여호사밧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아합 왕과 같은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다윗과 더불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왜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아합 같은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에 꼼짝달싹 없이 그 요청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관계가 돼버린 것일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그 이유를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위기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 뜻을, 내 소원을 성취했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사업 잘 될 때 조금씩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조금씩 교회에 나오는 횟수들이 떨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부귀와 영광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딱 이름이 올라가면요, 세상에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성도인데, 그냥 아저씨고 아줌마인데 세상에 나가면 뭐 회장님이고 뭐 사장님이고 사모님이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딱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갈까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딱 결혼하면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들로 바다로 산으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 고3 때는 막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럼 대학 철커덕 붙으면 막 소개팅 하고 다니고, 뭐 리트릿 다니고, 뭐 해외 유학 연수 다니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집니다. 저랑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와, 사업 잘 되네. 무시무시한 위기가 왔다.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본성이 작동할 때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 신명기 8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염려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시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질 게 분명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산과 바다로 돌아다닐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나의 뜻, 나의 힘,
내 마음대로 살 게 너무 분명하니까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풍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 제가 이번 주 금식 시작하면서 금식 첫날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금식 시작하는 그 날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금식하는 날부터 항상 질문, 여지 없어요. 이번 월요일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왜 해야 돼요? 네? 금식한다고 해서 5일째 딱 끝나고 정말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무슨 대단한 변화가 우리들 안에 진짜 진짜 기절 초풍할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또 그냥 또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걸 왜 꼭 해야 돼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이 안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타고나기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에 3차례씩 지금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딱 2월, 6월, 10월 딱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전장치. 우리가 금식을 5일을 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3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 하는 분들 또는 한 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3번이라고 하는 딱 이 금식 기도회, 에스더 금식 기도회는요, 진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안전 말뚝이 여러분들의 삶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무조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려고 이거 명령하신 거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복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와, 그럼 금식을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10월에.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한 태도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를 알아야 돼요. why를 알아야 돼요. why를.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금식,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복,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깨우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며 세계 선교의 이방의 빛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지금 담아주시기 위한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에스더 금식 기도를 정말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연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낮아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사람들의 마음에요, 다양한 풍랑과 폭풍과 흉년을 사용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사람 안에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교만함을 꺾는 방식이에요. 공황을 경험하게 하는 공황 상태, 공포심을 확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교만을 확 꺾어버립니다. 나 죽겠다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이러다 내 인생 진짜 끝장나겠다,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인생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다. 공황의 마음을 확 불어넣어요. 공포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가 확 열리게 만든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병원 갔을 때 의사 앞에서 막 의사 가르치는 환자들 많잖아요. 약은 그거 쓰면 안 되고, 주사는 그런 거 넣으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의사가 두려움을 확 불어줘서, 제가 제 맹장 터졌을 때, 제가 수년 전에 맹장이 터졌어요. 제가 지금 추정컨대 제 맹장이 터진 이유는 제 딸이 그때 제 배 위에서 널뛰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아팠거든요. 널뛰기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이렇게 제 배가 막 푸신푸신한가 봐요. 딱딱했으면 안 했을 텐데, 널뛰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점프 뛰놀았어요, 제 배 위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더니 소화 안 되는 거라고 막 손을 다 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열 손가락에서 피 절절 흐르고 있고, 막 맹장은 터져 있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프면 무조건 의사한테, 엄마한테는 안 간다 이제. 엄마한테는 너 땡큐. 그런데 며칠을 그냥 버텼어요. 이게 저는 진짜 맹장 터진 거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이 이건 소화불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손 땄으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다 교회 갈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이게 맹장이 터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양복 딱 멋있게 무스까지 쫙 바르고 근데 갑자기 병실 침대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환자복 입히는데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제 괜히 뻣뻣해지더라고요. 의사 말한테도 괜히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호들갑이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수술 전에 사인을 하래요. 죽을 수도 있다. 마취에 안 깨어날 수도 있다. 이런 몇 개 리스트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사인을 하래요. 그때 그냥 마음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뜻대로 없었어. 사인 딱 겸손하게 마취 딱 준비하고. 공포심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공포심이 들어가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왜 교만해지는? 이 공포심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운 게 없어요. 잘 나가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탁 들어오면 그때 이제 팍 꺾게 되는 거죠. 이제.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세계 경제공황 팍 와버리면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죠?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적들의 공격을 통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곧은 목이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두려움과 공황을 확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종류든 두려움과 공황이 들어왔다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황을 넣어주신 이유는 두려워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공황장애에 시달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 상태로 평생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마다 기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심약한 분들도 있고,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물론 의학적인 질병도 있지만, 그런 하여튼 그런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낯을 하나님에게 항상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제부터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님에게 낯을 향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두려움과 공황 상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든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공황에 잘 빠지는 분들은 찬양이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묵상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지. 그 의미를 계속 되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되씹으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 이 찬양이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공황 상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공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께 낯을 향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찬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전에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라. 그 전에 행하신 행적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를 향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원수들의 행적을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십시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든 그 모든 현실적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뢰시고 고발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그리고는 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한 다음에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한다는 게 바로 그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삿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는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공식으로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여호와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여호와 음성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죠? 두 번째, 문제에게로 내려가라.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문제를 맞서 나가라. 이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맞서 나가라. 문제를 향하여 나가라. 회피하지 말고. 왜?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한 다음엔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 전쟁에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세 번째 뭐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그냥 뭐하라? 봐라. 이거 봐라. 그냥 보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게 낯을 향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음성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다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한 거는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하리라. 그 음성, 내 골방에서 음성 들은 게 단데 일 해결됐다고 전화 오고요. 일 다 끝났다고 사람 찾아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언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한, 찬양이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다. 두 번째,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문제와 맞서라. 세 번째, 그냥 봐라. 내가 다 한다. 이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했어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군대가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막 자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자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건들 다 탈취해가지고 온 겁니다.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교만함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좀 믿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본성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우리가 손댈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행하시고 결말까지 맺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